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성령과 기질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임재를 받는 사이의 기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그런 지배를 받고 그런 감동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개인차가 있고, 그리고 또 기질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개인차가 있으며 기질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다양한 기질과 이 특성을 가진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제한하거나 통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얼마든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예배 간의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성령의 은사라 하더라도 교회의 덕을 위하여 또는 질서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고 또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질서에 대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 자,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죠. 맞죠?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전제하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 은사 중에서 바로 찬송의 시. 찬송의 시가 지금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의 시. 자, 이 찬송의 시라는 것은 뭐냐면, 뭐 구약의 이런 시편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시편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의 그런 감격을 노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감격을 노래하기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의 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들이 정말 복음을 진정을 받아들이고 진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어. 그래서 지금 정말 내가 진짜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은혜와 평강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듣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찬송의 시라는 것이죠. 찬송의 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또요, 예배에 있어서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배에 있어서 노래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특징을 가진 것이 또 있어요. 특징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이 있다는 거. 그렇죠? 노래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요, 요즘 저는 지금까지 그런 찬양이 나왔던 것 중에서 저는 아직도 제 차에서 항상 운전할 때 보면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계속 틀고 제가 그 찬양을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젊었을 때에 한창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거, 이것이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찬송이, 그들이 와가지고 찬송하는 거 있었어요. 찬송했던 것들이. 그래서 그 시절 때 보면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이 찬송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젊은 세대에게. 오죽하면 대학 캠퍼스에서조차도 경배와 찬양을 그때 하기 시작했으니까. 부산대학교에서도 한번 했었어요. 경배와 찬양을. 그리고 그 넓은 여의도 광장에서도
경배와 찬양을 하고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때 뜨겁게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런 기억들과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배와 찬양이 사탄의 음악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그 당시에 보면 그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고요. 그 지금까지 저는 지금 뭐 마커스니 뭐니 뭐 다 나와가지고 뭐 찬양하고 그래도 제한테는 그냥 경배와 찬양 때 그때가 정말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늙었다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 찬양과 그 경배를 너무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과 경배를 너무 신봉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비슷한 톤의 코멘트와 치유, 그리고 회복, 그리고 축복 등 모든 것을 찬양으로 하려는 것도 너무나도 찬양과 경배의 신학이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그분의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러나 우리는 바로 왕을 아련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아련할 수가 없습니다. 왕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찬송과 고백으로 왕께 나아가는 겁니다. 찬송과 고백으로 왕께 나아가는 것. 우리는 때때로 아무 순서 없이 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예배를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 앞에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왕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준비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 위에 생명력을 불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가운데에 생명력을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는. 왕의 거룩한 성품에 맞는 방식으로 예배가 질서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질서 있게. 그래서 옛날에 보십시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제사 드릴 때 보면 그들이 무더기로 왕창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 드렸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질서 있게 지파대로 가족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설교라는 그런 은사가 개발되기 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설교라는 것이 거의 없던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이 완전히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아주 뭐 아볼로 같은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런 아볼로 같은 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된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된 은사가 설교가 없으니까 방언 아니면 예언이었던 거예요. 주된 은사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방언에는 반드시 무엇이 통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통역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예배 시에는 예언의 은사만 인정한 것입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방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 하나님과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 방언의 은사 가지고 이제 설교하겠다가 나와가지고 방언을 막 하면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없이 막 방언을 해버리면 그것은 어떤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의 은사만을 이제 예배 시에는 인정을 합니다. 예언은요, 성령이 주신 말을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내용도 있겠을 거 아니에요? 맞죠? 복음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에 대한 교훈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맞죠? 또 말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 분별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32절 말씀인 거예요. 3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여기서 예언하는 자의 영이다. 예언하는 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성령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예언하는 자의 영이 성령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로 사람이 성령을 통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성령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은사를 가진 사람의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의 감동. 아무리 자기가 감동되었다 하더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해도 스스로 조절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라 해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게끔 해라. 때로는 여러분 그 사람의 기질 때문에 감동이 정말 가하게 나타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령께 주신 감동이 있는데 그 감동을 성령께 주신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그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의 기질 때문에 기질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또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 겸손의 영이 없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 당장 집어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당장 돌려보내는 거, 그거 조금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세요.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는 무엇인가 우리 그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미지의 세계로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질이나 자기 성질에 미쳐가지고 날뛴다. 자기 기질이나 자기 성질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날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를 깨트려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고, 그리고 그런 것은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직행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바로 직행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나 목사나 그런 예배 같은 것은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직행해서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을 40주야로 만나가지고 정말 그렇게 교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에도 무례할 정도로 함부로 날뛰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우리는요, 계속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날뛰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분란을 일으키는지 몰라요. 자기가 모든 게 잘난 것 같이 교만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들은 적이 있었죠. 예전에 그 해운대 운하교에 있는 한 그룹이 있었어요. 그룹. 정말 이상한 그룹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은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제가 그 부교육자도 보는데 정말 미친 거예요, 그냥. 또라이예요. 진짜 그 사람들. 제가 그러니까 한 번 엄청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 대표되는 사람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엄청나게 내가 싸운 적이 있었어요. 난 도저히 용납이 안 돼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 성령에 감동되었다. 저거 뭐 이러고 뭐 앞에 나가고 완전 뭐예요? 그 복도 사이가 뒤로 돌아다니고 있어. 싸돌아다니고 있어. 그리고 찬양하는데 뭐 손가락 까면 벗고 막 흔들고 일하고 있어요. 지금 막 예배 시간에. 옆에 사람 막 부딪혀가고 부딪히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 제재하는 사람도 없고. 그 성질 들어본 제가 나섰죠, 그냥.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복음 말씀이 없어요. 자기 혼자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거는. 끝내는 분란을 일으키고, 끝내는 그래가지고 교회를 뒤집어 엎고, 끝내는 그래가 자기들이 떠나가지고 이상한 교회를 하나 세우고. 하여튼 문제예요, 문제. 그거는 엄청나게 뭐냐면 자신의 교만이고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자기 욕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신 예배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똑바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감동되었을 때에도 무례할 정도 함부로 날뛰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면서 우리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가장 논쟁이 될 만한 예배에서 이제 여성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을 합니다. 여성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즉, 여성은요, 공중 예배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예배에서. 절대 입도 뻥긋하지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예 여성이 공식 예배에서 말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묻는 것조차도 교회에서 묻지 말고, 갑자기 눈이 다 동그래집니까? 자매, 제가 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는지 제가 뒤에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자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영적으로 뭐 뒤떨어진다? 혹은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뭐 교육부서나 어디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말씀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고린도라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 고린도에는요,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수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 사제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들이 있었어요. 여성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사제들은 말이 사제이지 그들은 무엇이면 고급 창녀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그래서 살펴본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에 여자들을 갖다가 손수건 같은 거 두고는 얹으라는 뜻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거거든요. 구별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안에 들어가서 여자들 전부 다 뭐 이때 이방을 섬기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에서 예배드리고 여자들과 두건을 쓰지 않고 똑같이 앉았으면 이방 신상에 있는 거기 있는 창녀들 같은 여자 사자들과 똑같이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구분되게 머리에 수건을 얹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한 가지 예를 보면 여자 사제들이 막 고급 장녀들이죠. 만일 교회에서 이방 신전에서 하듯이 여자가 나서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가르치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뭐냐면 교회도 이교 집단처럼 음란한 곳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 하더라도 나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지 몰라도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방 신전에 있던 여사제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또 만약에 개종을 해가지고 옛날 방식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것을 또 우려를 해가지고 아예 분명하게 못을 박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아무래도 여성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그런 영적인 부분에 주관적이고 신비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영적인 간에서 가장 주관적이고 신비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처럼 그 여성의 예언도요 통제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두 가지 예 중에서 후자의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자의 가능성이 여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신앙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 물론 정식으로 훈련을 받고 충분한 소양을 갖춘 후에 그것을 위임받아가지고 그 위임받은 부분의 하나에서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것은 여성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너무나 주관적인 거라 너무나 그런 신비적인 성향의 사람이 남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요. 회중 전체를 어떻게 해요? 그런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교회 기도원 출신의 여러 여자 목사들이요. 아주 신비적이고 아주 기복적인 방향으로 교회들을 끌고 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가 예언을 하지 못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저는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전통 보수주의 교단에 속한 그런 목사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자는 절대 목사 안수 받으면 안 돼. 그런 주의였어요. 그 지금은 그게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자에게 안수 주지 않는 그 교단이 두 교단이 있습니다. 바로 고신교단하고 합동교단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자 목사. 저도 그랬습니다. 여자 목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올바른 교육을 올바르게 자기 스스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대학 때부터 학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데까지 짧으면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쭉 나가면 12년이 걸립니다. 12년. 학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목사 안수 받는 데까지 시간이 12년이 걸려요. 저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닙니다.
12년이라는 시간, 아니, 저는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더 걸렸죠. 여러분은 무식한 목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같이 목사. 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주성 목사님이 저하고 학부 동기인데 이주성 목사님이 저보다 신대원 선배입니다. 좀 떨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딱 12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그 1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도 그렇고 그 목회자의 필요한 부분도 그렇고 그런 모든 훈련 과정도 그렇고 교육적인 과정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정말 체계적으로 다 갖춰 나가면서 배우고 훈련받고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정식으로 목사 안수 받는 거. 그럼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자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기도원에서 서로 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주면서 너도 목사야다, 저도 목사야다. 그리고 이상한 또 신학원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6개월 코스, 단기 6개월 코스, 3개월 코스 해가지고 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에 뭐 권사님이었나 뭐 했는데 잠시 몇 개월 동안 사라졌다 오더니 이제 목사 돼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이 다 누구냐면 바로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지금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진짜 어디죠? 우리들 교회라든지 다 김양재 목사님 다 여성분이잖아요. 여성 목사님들 저 그런 분들 참 좀 존경합니다. 말씀도 좋으시고 열심히 하고 다 그러면서 뭐 다 정상적으로 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기도원에서 안수받고 어느 기도원에서 그냥 오늘 갑자기 안수받고 와간 목사 안에 전화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오직 은사 기도에서 은사 해가지고 막 뭐 성령 방언 예언 치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붙어 있는데 보면 전문 분야 해가지고 뭐 간암 모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대다수가. 뭐 모든 기도원은 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원 가가지고 예배도 많이 드렸고 기도도 많이 하고 모든 기도원 출신이 다 그렇지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원 출신의 여자 목사들이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 되게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식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드보라 사사의 예를 들고 있어. 말도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 받았으니까 성경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왜 드보라 또 여자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 사사를 갖다 예를 들지만 그 무식한 소리예요. 왠지 아십니까? 드보라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드보라에게 남편이 있었고 그 드보라도 남편의 아내였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보면 드보라가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예언하고 돌아다녔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보면 지금은 제가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 더 커질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솔직하게. 물론 여성들 가운데에서도 진짜 존경을 받을 만한 여성 목회자가 나오길 원하고요. 그리고 존경을 받을 만한 여성 선교사들이 계속 나오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철저한 인격적인 준비가 되어야 되고 주관적인 그런 편견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기꺼이 갖추는 사람.
기꺼이 자신을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 둘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여성분들이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력하길 원하고요. 그리고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는 신령하고 대단히 신앙이 깊으며 하나님의 세계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은사가 통제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질서 있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그 말을 이제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무시해도 좋다는 겁니다. 무시해도 좋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계속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방언을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순간의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더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좋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거는 한순간 이런 한순간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더 사모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한 번의 이런 체험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정관 운하교회에 맹인이 갑자기 눈을 뜨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안진뱅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 치유받는 역사보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더욱더 깊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성령의 은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은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 어떻게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통제를 받아야 되고 다른 성도들 유익을 위해서 적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분명해서 우리는 바꾸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바꾸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질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질이라는 것이. 사울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았어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바울 말고 사울. 다윗. 예. 예. 그 사울도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 그 감동이 끝났을 때에는 다시 무엇이 들어가면 악한 본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악한 본성으로. 오히려 그는요, 마음의 갈등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래서 음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기질은 변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씩 성령님의 깨우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완전히 똑같은 모양을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변한다 해도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다양한 색깔을 가진 보석이에요. 색깔이 다 달라요. 다양한 색깔을 가진 보석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많이 덜 닮았습니다. 덜. 그래서 항상 자신의 은사가 전부가 아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 특히 이 안에 통제되기 싫은 기질과
이 자존심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바로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는 왕의 존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잘못된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져야 되며 내가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되는가를 갖다 늘 깨달으시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함을 통하여서 우리 나의 그런 다듬어야 되는 그런 기질들이 깨끗하게 또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강 운하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고 성도들 간에 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로서 늘 강건하게 늘 세워지는 결국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